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로마서 8장을 함께 살펴오고 있습니다. 첫째 시간에 우리는 먼저 은혜의 나라로 초대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 법에 대해서 들었어요. 두 가지 법, 즉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운 은혜의 나라로 초대되어서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구출되고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게 되었고, 우리는 성령의 그 통치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은혜의 나라로 새로운 성령의 통치와 법 아래에 살게 된 사람이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세상의 법과 질서 아래서 자연스럽게 살던 사람이 이제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옮겨졌고, 그 은혜의 나라의 질서와 법을 들어 알게 되었으니 이제 바뀌어야 되는 게 있는데, 내가 이제 생각하는 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우리는 두 가지 생각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생각이요, 두 번째는 영의 생각이라 하였습니다. 하이데거의 말을 제가 전해드렸는데 생각납니까? 사유, 즉 생각은 존재의 집이다 이랬습니다.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집을 짓는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의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영의 생각이고 무엇이 육신의 생각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숙제를 떠올리게 되는데,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들은 것은 우리의 생각의 근원과 뿌리가 되는 영적인 두 음성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육체를 통해서 들리는 사탄의 음성이 있고 영을 통해서 들리는 성령의 음성이 그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음성은 대부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또 깊은 기도 가운데서 내게 세밀하게 들리는 음성이 사탄의 음성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이 두 가지 음성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 초대되어졌고, 그 나라는 성령을 통한 성령의 법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법 질서 아래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생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만들어내는 데는 생각의 연원과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다 두 가지 아버지로부터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는 사탄에게서, 하나는 하나님에게서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철학이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 사탄이 내게 주어서 확신하게 되는 건지, 성령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준 것인지 잘 분별해서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음성을 듣고 생명과 평안의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성경의 진리들은 한 가지를 향해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고 좋은 생각을 갖기 위해서 영의 음성을 분별해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바뀌어지고 제대로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앞에 빚진 자의 인생이 있고 자유인의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인생이 있다고요? 빚진 자처럼 사는 인생이 있고 자유롭게 해방된 자로서 사는 인생이 있다 이거예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 앞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두 가지 인생길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빚진 자의 인생이고, 둘째는 자유인의 인생, 해방자의 인생이 있습니다. 본문은 결코 우리가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가 여전히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살고 율법의 명령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양심의 가혹한 요구 앞에 어쩔 수 없이 죄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빚진 자의 인생은 바로 이렇게 육체의 요구와 율법의 명령과 깊은 곳을 찔러대는 양심의 요구 앞에 마치 멱살을 잡히고 사는 것처럼 사는 인생을 말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우리 아버지가 늘 이렇게 굉장히 견고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아버지가 잠을 못 이루시고 밤새 뒤척거리시는 것을 봤던 적이 있습니다. 새벽이 다 지나도록 자꾸 한숨을 쉬시고 헛기침을 하시고 뒤척이면서 잠을 못 이루시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어머님이 아버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침 동력이 뜰 때쯤 돼가지고, 아이고 좀 그만 걱정하고 조금이라도 자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어렸지만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빚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제 유년 시절이 가난했는지 아마 상상이 잘 안 갈 겁니다. 무지하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저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는 거 찾아서 다니는 게 우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저녁 식사 한 끼를 위해서 한 돛박에 꽁보리를 빌리러 다닌 적도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먹을 것이 없어서 엄마가 한 돛박 알죠? 어마한 돛박을 가지고 가서 아무에게 집에 가서 보리 한 돛박만 좀 빌려달라고 해라. 그래서 심부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빚 저런 빚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어떤 날은 이제 빚을 못 갚아가지고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아버지 멱살을 잡고 막 이리 밀고 저리 밀다가 아버지를 우리 앞마당에 막 쓸어 넘어뜨리고 그런 것을 제가 보고 막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은혜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육신에게 멱살을 잡혀 사는 것처럼 삽니다. 율법의 명령에 사로잡혀 살아요. 그리고 쓸데없이 양심의 고소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여러분 제법 있습니다. 마치 육신이라고 하는 채권자가 빚진 나의 멱살을 붙잡고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면은 거절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반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 내 자존심을 긁어버리면은 순간 욱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육신이 내 인격에 멱살을 붙잡고 너 가만히 있지 마 이럴 때는 화내 하면은 그냥 쉽게 화를 내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해 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이 하라는 대로 해요. 성질내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남과 싸우고
불평하고, 그 육신이 하라는 대로, 그냥 육신이 마치 내 인격에 멱살을 붙잡고 하라는 대로 휘두르는 대로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옛날 습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뭐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 듣는데 요즘에 점집 기웃거리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다네요. 부적이라도 써 붙여서 혹시라도 미칠지도 모르는 두려움에서 그 염려의 빚을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출되어져서 생명의 성령께서 법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저 옛날 죄 장아찌 때든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멱살이 잡혀서 하라는 대로 하는 일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신앙생활 마무리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많은 그 심리학 책과 경건 서적을 읽으면서 제가 제 용어로 만든 워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세계적으로 히트치면 명언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지 말자. 육체를 굶겨 죽여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육체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의심을 요구합니다. 염려하게 해요. 불평하게 합니다. 걱정하게 해요.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싸우고 분노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이런 것을 하는, 이것이 육체의 양식이에요. 이 부분을 가장 참 실감나게 만든 영화 하나가 있어요. 곡성이라는 영화. 미주야 봤니? 안 봤어? 무서운 영화라서 추천하지는 않는다.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마귀로 나오는 일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한국에 오면서 그 동네가 아주 그냥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사람이 죽고 막 흉흉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 마귀가 차츰차츰 더 커져가요. 강력해져 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카톨릭 젊은 신부를 잡아먹는지 하여튼 죽입니다. 죽기 전에 이 마귀가 그 신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왜 의심했어?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문장이 잊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그 감독이 크리스찬이거든요. 그 감독이 우리에게 던지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안에 마귀가 역사하는데 무엇을 먹고 크는지 아냐? 의심이라는 거예요. 의심, 불평, 불만,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먹고 우리 안에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도 사람들이 불평, 불만, 미움, 시기, 질투가 있으면 마귀가 역사하기가 딱 좋아요. 그래서 제가 명언처럼 만든 거예요. 육체를 굶겨 죽이자. 육체에게 먹잇감을 주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출되어 자유인이 되었으면 이제 지금까지 내 인격의 멱살을 붙잡고 육체를 따라서 살라고, 너 화내, 너 짜증내,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라고 요구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을 뿌리칠 줄 아셔야 됩니다. 그 근본을 알아야 된다. 그 음성이 어디서부터 오는 음성인지. 마귀 사탄에게서 오는 가짜 음성이거든요. 그걸 거절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인의 인생을 사십시오. 자유인이 되세요. 우리는 억지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두려워서 주일날 출석하는 사람들 되지 마십시오. 뭔가 공을 쌓고 화를 없애기 위해서 11조 내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삶 그만 사십시오. 뭔가에 눌려서 피하기 위해서 의를 행하려고 하는 것들은 다 육체의 멱살을 잡혀서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쁨으로 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로 하세요. 사랑으로 하시라고요. 헌금 하나를 해도, 교회 청소 하나를 해도 기쁨으로 하시고 감사로 하시고, 야,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혹은 뭐 11조를 드리고 이런 것들도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 교회가 더 잘 돼야 되고 견뎌야 되고 이 어두운 세상에 살아야 되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위해서 내가 기꺼이 충성해야지, 헌신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자유인이 하는 거예요. 뭔가 사로잡혀서 멱살 잡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감사해서 잘 되기를 바라서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자유인의 행동들입니다.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죽은 자의 인생과 산 자의 인생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도 그의 삶이 죽은 삶이 있고 살아있는 삶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 한번 보세요.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살아갈 모습,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죽은 자의 삶이 있고 산 자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죽은 행실이 있고 산 행실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대로 사는 삶, 이게 죽은 삶이에요. 죽었다라는 말 아시죠? 하나님에게 자꾸 떨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주일을 잘 성수를 해요. 주일 성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 잘해요. 봉사도 잘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난 점심 식사할 때마다 참 그 감동이 되는데, 서로 반찬 하나라도 만들어 와서 서로하고 잘해요.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구원의 감격이나 기쁨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은혜 없이 한다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창피하니까, 내가 이렇게 안 하면 권사로서 집사로서 면목이 안 서니까, 혹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안 하고 나만 이렇게 하면은 나를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 봐서, 아니면은 내가 주일 성수 안 하고 뭐 다른 것 안 하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서 체면 때문에 할 경우도 있습니다. 다 이제 율법적인 생활인데요.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의와 체면이나 사람 앞에 눈 때문에 하는 모든 것들은 이건 다 죽은 행동들입니다. 죽은 행동. 이런 분들은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서툴리면 잘 삐지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탈진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은혜의 복음이 공급하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잘 받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력이 내게 넘쳐 들어오잖아요. 안 그렇던가요? 안 그런 사람은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는데 힘이 안 나? 말씀 보는데 생각이 안 바뀌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당연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고 성령의 역사가 서서히 일어나서 조금 전보다 지금이 훨씬 나은데 우리는 달라지게 돼 있다고요. 은혜의 공급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없으면 이제 우리는 생명력이 없어서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특별한 인생이 있어요. 산 자의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살아있는 성도님이 있어요. 이거 어떤 성도냐? 여기 보면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치열하게 싸우는 생명력 있는 삶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살아있는 사람도 성도도 죄가 틈탈 때 괴로워합니다. 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거나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성령님께 살아갈 힘과 능력과 기쁨과 평안을 달라고 성령님께 매달려요. 몸부림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이런 성도의 몸부림을, 이런 성도의 부르짖음을 성령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게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육체에 져서 멱살 잡혀서 맨날 쓰러지고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이런 거지. 내가 뭐 김권사님 없지 우리 교회? 김권사님 살아가는 거 보니까 신앙은 저래. 황 집사 보니까 신앙생활이 다 저렇네. 저 사람 한 20년 살았네. 나하고 비슷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살지 않아. 목사님을 통해서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얘기 들으니까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부르짖고 은혜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할 것 용서하시고, 할렐루야. 네. 힘 주실 것 힘 주시고 길을 내실 것 활짝 더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다가 어린 시절 고향에 닥쳤던 극심한 가뭄이 생각이 났어요. 정말 오랜만에 떠오른 생각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떠올리게 하신 생각이에요. 그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 가뭄이 심하게 든 적이 있었어요. 논과 밭이 거북이 등처럼 막 갈라지고 또 밭이나 논도 막 바닥을 드러내고 이랬어요. 그런데 우리 집 앞에 한 500m 앞쪽에 큰 저수지는 아니지만 웅덩이보다는 크고 저수지보다는 작은 제법 큰 웅덩이가 있어요. 제가 가끔 어렸을 때 거기 가서 낚시를 하곤 했는데, 거기를 걸어가는데 거기가 물이 거의 다 말랐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지나쳐서 스쳐 지나가는데 저쪽 진흙 구덩이 속에서 조그마한 고기 몇 마리가 거기서 퍼덕대고 있는 거예요. 3마리였어요. 퍼덕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물고기들은 다 죽어가지고 하얀 배를 다 드러내고 말라가고 있는데 그 진흙밖에 안 남아있는 거기서 한 3마리의 붕어가 퍼덕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그놈들이 너무 애처롭고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바닥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퍼덕거리고 살려고 하는 애들을 이렇게 손으로 떠가지고 한 100m쯤 걸어가서 큰 물에다가, 시냇물에다가 이렇게 살려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퍼덕거릴 때, 우리가 살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냥 죽어라, 나 너 죽는 게 낫겠다,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물고기 3마리에 대한 자비도 이 어린 것 가슴에도 있는데,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게 은혜 주세요. 제게 힘 주세요. 저 일어나고 싶어요. 저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 싫어요. 성령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게 은혜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몰라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응답하세요. 여기 15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있다고, 우리는 영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하고 부른대요. 아버지 하고 부른대. 이게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은 육체의 멱살을 붙잡혀서 이리 넘어지고 몇 번 넘어지고 쓰러지다가 힘들고 공부하면 내 신앙생활 다 그런 거지 뭐. 황 집사 보고 김 권사 보니까 다 그렇대 뭐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힘들어요. 나 그만 쓰러지고 싶어요. 나 좀 은혜 충만하게 살고 싶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퍼덕대는 어린 물고기와 같이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게 성도예요. 그게 살아있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13절 보세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렇게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약속을 발견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돼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 한다고요? 살 것이다. 육신대로 살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서 육체를 죽이려고 하는 자, 육체가 멱살을 붙들고 나를 넘어뜨리고 쓰릴 때, 지치고 넘어지 힘들 때 살아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 그 자에게는 내가 살 길을 내고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은혜의 나라에 초대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령께서 다스리는 세계 안에 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의 생각을 잘 못하고 육체를 따라서 자꾸 그냥 살아가요. 그게 문제라고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옳은 줄 알아요. 그래서 무엇이 내 생각 속에 스며든 생각들 중에서 무엇이 사탄의 생각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온지를 분별하게 늘 힘써야 돼요. 너희는 생각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뭐하라고요? 분별하라. 분별하라. 이걸 분별하면은 내가 얼마나 사단적인 육체의 멱살에 잡혀서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율법적이고 신비주의적이고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막 절감되어져요. 아, 이건 사는 게 아니야. 이건 죽은 자의 모습이지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산 사람이에요. 아빠,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듯이 아빠, 아버지 하면서 부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혜의 습교회 모든 성도들은 삶이 죽은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소원이 있는 사람,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몸부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14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나라를 상속받을 유업자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6절에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앞에서 자유인으로서 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를 들려줍니다. 성령의 법 아래 두시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를 이 구절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그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금성을 분별해야 되고, 이런 일에 게을러서 나태해서 죽을 것 같을 때 몸부림이라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때문에 종의 인생과 상속자의 인생이 서로 갈립니다. 상속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장차 엄청난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처럼 살면 돼요. 그냥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육체의 소욕에 멱살 붙잡혀가지고 너 먹는 거 생각해야 돼, 너 입는 거 생각해야 돼, 너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 노년이 다가오는데 무슨 노후 대책이 있어? 여러분, 노후 대책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게 사로잡혀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종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사로잡혀서. 그러나 상속자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다릅니다. 큰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장차 내가 받아야 될 세계가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요. 배워야 될 것이 있다고요. 준비해야 될 게 있다고요. 내 인생을 만들어야 되고 익숙하게 해야 되고 체득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친히 까짓것 내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으면서 살지. 훌륭한 대학에 들어가는 애들이 고난받잖아요. 유유자적하면서 놀면서 어떻게 좋은 대학에 들어가겠어요. 육사 들어가고 회사 들어가고 공사 들어가는 젊은이들은 얼마나 큰 훈련과 고통을 받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는 자가 종처럼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옛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옛날 고향 동네에 제가 아주 가깝게 지냈던 상철이라고 하는 종 형님이거든요. 종이 있었어요. 동네 한 부잣집에 이제 붙어 살면서 겨우 이제 세경 받아가지고 목에 풀칠하면서 사는 형님이었어요. 저하고 친했어요. 약간 바보 같은데 되게 착하고 좋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 상철이 형님이 주인한테 작대기로 하루 종일 두들겨 맞아가지고 온몸이 막 멍이 들어가지고 우리 집 위에 묘동에 와가지고는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집이 왜 그 공동묘지 밑에 하겠다고 했잖아요. 위에 묘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막 상철이 형이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갔다 와 오는데 형이 우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뛰어 올라가서 형 왜 그러냐고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파를 심지 않고 마늘을 심었다고 맞았대요. 그 주인은 아마 상철이를 통해서, 상철이 형을 통해서 그 밭에다가 그 파를 심으려고 했나 봐요. 근데 이 상철이 형이 주인의 말을 안 듣고 자기 생각에 올해는 마늘값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해가지고 마늘을 심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작대기로 실컷 맞은 거예요. 이 종놈의 새끼가 주인 말도 안 듣고 막 지 맘대로 했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상철이 형이 웃긴 게 거기서 울면서 나한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올해는 마늘값이 틀림없이 올라, 정우야. 이러면 마늘값이 오른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형은 한 50대는 더 맞아야 되겠다, 속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요지는 이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법도도 이런데 하나님의 상속자야 말이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더 듣고 배우고 얼마나 따라서 순종해보고 습득해보고 체득해야 될 게 여러분 얼마나 많겠습니까? 장차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인데 여러분 얼마나 배울 게 많고 들어야 될 음성이 많고 순종해야 될 행동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상철이 형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 종의 인생이에요. 육체의 멱살을 붙잡혀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사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성령님은 바울을 통해서 또 이렇게 증언하네요. 16절 17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그 영광을 위하여 고난받는 게 합당하다 이 얘기예요. 당연하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고난 받으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낮아지시지 아니하시고 매맞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통과하지 아니하시면 누가 그 앞에 굴복하겠습니까? 절에도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당신 인생 살아봤습니까? 당신이 제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누가 그 앞에 굴복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시고 낮아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시고 억울한 일 당하시고 온갖 고통을 당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내 주님이라는 사실 앞에 감동하고 그분이 온 천하를 다스리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마음에 새기고 새기세요. 늘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이기 때문에 나는 배워야 될 게 많다. 나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나는 깨달아야 될 게 많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내 생각을 따라서 세상 종들이 살아가는 가치와 철학의 음성으로 나를 속이는 게 너무 많은데 나는 늘 깨어서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길이 평안하고 평탄한 길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는 게 합당하다. 어떤 고난을 다 받을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받게 될 그 영광을 위하여 이 과정에서 내가 영광의 고난을 통과하리라 생각하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상속자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 인생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본능에 빚진 자처럼 끌려다니는 인생입니다. 분명 신자인데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채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멱살 잡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자유인으로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치열하게 산 자의 길을 가는 성도입니다. 이 거룩한 성도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하죠. 그러나 그가 주목하는 것은 육체를 따라서 번성하는 성공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차지하게 될 하나님의 상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비전입니다. 그 영광의 눈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난의 주님과 함께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을 때 우리도 그 나라를 상속받으며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 인생 중에
지금까지 어느 쪽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빚진 자의 인생을 사셨습니까? 자유자의 인생을 사셨습니까? 죽은 자의 인생이 있고 산 자의 인생이 있다고 했는데 죽은 자처럼 살았습니까? 산 자처럼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종의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 곧 상속자의 인생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종의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장차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걸어오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부탁합니다.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우리는 산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그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엄청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